너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의 극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꽉 찼을 때에 거기에서 시와 찬미로 노래로 나오는 것이 이게 찬송이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쉬지 않고 하고, 우리의 맥박이 뛰는 것이 쉬지 않고 하는데 그 쉼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자타구원을 이루어서 영적인 사람이 성장 온전케 하는데, 기도를 쉬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딱 끝나서 죽은 것이다. 활동을 못하는 것이 이게 죽는 것이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그 현실에서 그 행할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참으로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령을 소홀치 말라.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현실에서 그때마다 행하라는 그 말씀을 영적인 개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받는데, 세미한 음성을 누가 받는가?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러니까 요새는 전파가 핸드폰이라는 것이 그 전파를 통해서 감이 오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래라 저래라 축복의 전파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그 전파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하나님과 거리기는 죄와 악과 불의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걸 알 수 있고, 부자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도로서 대하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 거리기는 그 죄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아주 그날의 죄로 인해서 무뎌진 그런 양심, 영적인 길을 갖다가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쓸 때에 밝은 양심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자기 안에 그 중생한 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뜻을 거역하게 되면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무슨 부모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범사가 그것이 다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이면 우리는 밝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그 현실을 통과하는데 그 현실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은 빛의 현실과 어둠의 현실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현실은 내 영육간에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어둠의 현실은 여러 가지 영육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어둠의 현실에서 감사하라. 어둠의 현실 안에, 내가 당한 어둠의 현실 안에 참으로 큰 구원의 화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며 모든 선악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영광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범사의 현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때 빛의 현실에서는 되게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빛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물질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깊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을 말합니다. 고난의 현실. 고난의 현실 속에 참으로 나를 멸망해서 구원하는 은혜가 있고, 올 화를 예방해 주는 은혜가 있고, 작은 화를 통해서 큰 화를 예방케 하는 은혜가 있고,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어둠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범사에 감사하라. 내 육이라는 것이 물질로 되어 있는데, 물질로 된 내 몸뚱이가 물질 안에 있어, 물질 안에. 물질 안에. 그러니까 나와 접촉하는 이 물질을 누가 만드신 것인가? 내 육의 몸도 하나님 만드신 거. 나와 접촉하는 물질, 그 모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이게 물질인데, 그 물질 속에 사는데 우리가 물질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물질 양식을 주시는데, 그 물질 양식을 어떻게 해서 주시는가?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흙에다 심어서 사시사철 이 계절을 통해서 싹이 나게 하고 성장하게 온전케 해서 결실케 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대립마찰 충돌하는 그러한 그 물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고난은 보니까 물질의 고난이에요. 물질. 그 물질의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개 물질 때문에 자살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물질의 어려움을 상상도보다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도 1년만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떨어지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위험의 난간을 통해서도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나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것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윤택하게도 하시고 빈곤하게도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영광스럽게도 하시고 멸시천대를 받게도 하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의노애락의 현실, 흥망성쇠의 현실, 성공 실패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다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은혜인 것을.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을 믿음으로 소화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큰 고난일수록 큰 은혜와 축복이 그 물질의 고난 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아주 나 같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고 있는데 아주 물질의 어려움을 써서 때로는 하나님이 버렸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자꾸 60년, 80세에 와보니까 그간에 지나오면서 당한 모든 물질의 환난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질을 산톱만치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자타공원에서 쓰는 사람이 되게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는가? 이것은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사건 범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주권 통치하신다 그러면 통치하셔서 생겨난 것이 내가 만난 현실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건. 내게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사건을 만드시고 사건의 현장으로 이끌어서 내가 살도록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 사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은 대리, 마찰, 충돌하는 편안한 사건이 아닌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만 대립하는 그 현실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그만 영원히 사망과 저주와 불행의 온 요소가 되는 죄성과 악성이 퉁겨져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불평이 일어나는가? 낭망이 일어나는가? 원망이 일어나는 짜증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나는 이건 완전히 나는 멸망으로 그만 이끌도록 내 안에 자기중심과 마귀가 하나 옛사람이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거기에 엎드려서 이 옛사람 그만 하나님이 주신 사건의 은혜의 현실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낙망하고 좌절을 개하는 원수 마귀 악령 귀신 내 안에 옛사람아 내게서 올라와라 딱 떨어나갈 때에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부족한 면이 어느 면인가, 자기가 보충해야 할 면이 어느 면인가 이것을 또 발견케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부족성을 깨닫고 거기를 채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사명을 깨닫고 아주 불타는 사명감으로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충격을 주는 현실은 내 안에 중생한 믿음의 사람의 실상과 내가 죽이고 나를 영원히 멸망으로 이끄는 그 자기중심의 옛사람이 상태를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원망과 약할 때는 다 강하게 하고 강한 원수마귀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든 막 태풍을 일으켜서 쓰나미를 일으키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다를 그만둬도 바다가 썩어서 아주 이렇게 썩은 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막 태풍을 또 해일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서 바다를 깨끗게 하고 재창조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와 복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고 죄 나짓고 그러니까 마구 믿는 사람들도 다 타락해서 죄 나짓고 그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막 믿는 사람을 핍박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운 건데 자꾸 문재인 대통령 물어뜯고 자꾸 이런 거 그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 선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를 항상 위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인간관계의 범사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서로 더불어 살도록 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과 동생과 사장과 사원과 성도와 목사와 성도 간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을 서로 만나서 더불어 살도록 한 것이 왜 살도록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실물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을 실물로 만나게 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도 부모를 이렇게 섬기고 봤더니까 부모가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그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겠구나. 또 부모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보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을 하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언제나 악한 사람도 선한 인간도 만나게 하고, 공안 봉사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죄인도 만나게 하고, 도둑놈도 만나게 하고, 이게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악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저 사람 악인이 되어서 멸망하는 자가 되는가? 나도 저렇게 하면은 악인이 될까 어렵다는 것을, 악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게 은혜를 주신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자손만대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서 그 비결을 배워서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신인 관계의 그 범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내내 같은 말이요. 내가 만난 범사의 현실은 그 현실의 내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의 내부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예정의 내부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이 있고 절대 주권의 내부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단일 목적 안에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범사 현실은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 우리 육체로 접촉할 수 있는 내가 만난 현실의 내부는 누가 현실을 그렇게 만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저렇게 작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생겨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시는 거 아니다. 창세에 정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계획과 검한 설계로서 그렇게 하기로 섭리하신 것이다. 절대 예정이 그 섭리의 뿌리다. 그 예정의 그 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주 모든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모든 거 하나님의 예정 속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절대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은 많은 고난 중에도 고난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화될 요소, 저주 요소를 다 제거하는 일을 하고 인간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은혜를 만들고, 그만 성화의 은혜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든 실력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관계된 모든 자들을 희생해서 구원함으로 천상천하의 모든 인간과 만물이 자기를 구원해준 그리스도를 영원히 높이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즐기는 것만 많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감사